한 사람의 인물이 실제 존재했느냐 아니냐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고증 문서를 통해서 확증이 돼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에 나오니까? 예. 이조실록, 조선실록에 보면 한 문서가 아니라 사본으로 쓴 많은 것에 세종대왕이 실존 인물임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실제적인 기록물들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고대 문헌에 예수님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이 넘었고요. 당시는 그렇게 지금처럼 활자나 이런 게 많이 개발되지 않은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네 가지 기준을 이 짧은 영상을 얘기하는 첫 번째 뭐냐면 구정 전승 기간을 얘기해요. 대부분은 아까 보셨잖아요. 단군 신한 2600년이나 말로 되어지는 것이 기록된 게 2600년이 걸렸고 당시 예수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도 적어도 8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와 기록된 문헌이 18년에서 길어야 60년 안에 이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전 전승 기간이 가장 짧은 책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삶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본과 사본에 저기 나오죠. 시간 간격. 원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본과의 시간 간격이 길면 길수록 그것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가장 고대 문헌 중에도 짧아요. 목사님 부활을 설명하시지 뭐 저렇게 좀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본의 개수 10개, 20개, 100개, 600개밖에 안 되는데 신약 성경의 사본은요 무려 24,000개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학자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고 가장 고대 문헌 중에 정확한 책이 뭐다? 성경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사본들 사이의 내용이 일치해서 99%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뭘까요?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바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역사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알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도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은요 신학자가 쓴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저는 2024년 말씀을 듣게 될 여러분들 안에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이 실제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부활 신앙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할 때 첫 번째는 부활은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반복되는 단어 중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약 300번이나 예수님이 오실 것, 더 구체적으로는 100번의 구절들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실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미가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를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 병정들은 자기들도 모르고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 시작하고 통옷으로 된 그 옷은 서로가
그 하나하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요,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뭘까요?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경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 문헌을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부활을 믿지. 아니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부활이 실제 역사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 안에서 오늘의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예일대 법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 중에 시카고 리뷰지라고 하는 우리나라라면 아주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특집 기획 기사를 쓰게 되는데 아내가 교회에 나가려고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있지도 않은 예수, 아니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그가 시인 될 수 없었고, 더구나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는 아내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신문사에서 기획 기사를 쓰게 되는데,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고대문헌 2,000권 이상을 도서관에 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법대 출신이고 또 시카고 리뷰지의 명망맞는 기자였기 때문에 그는 아주 구체적인 리서치와 연구를 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부활이 가짜다, 허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헌들을 연구하는 중에 그는 결국 펜을 떨어뜨려 버려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거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안 믿는 거면 내가 바보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은 이 땅의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분명히 염려할 일인데 그 염려할 일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간증거리가 될 거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은혜가 뭐냐면요, 믿음이란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변화되는 거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딱 이 강단에 3년 전에 간증을 해준 한 자매가 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천정원 자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자매가 이제 이 강단에서 왔었을 때요, 8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을 때 8년 전에 그 말기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라고 아산병원에서 판정이 났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 자매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우리 재단에 왔었을 때 항암 치료가 88차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요 133차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근데 담당 주治선생님이 얘기인즉슨 보통 항암 치료는, 여기 저도 암 수술을 하긴 했지만 항암 치료가 5에서 10회가 넘어가면 사람이요 초죽음이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11년째 살아있어요. 저에게 왔었을 때도 너무 얼굴이 밝길래 제가 그 자매에게 요즘에 많이 회복됐나 봅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아침에도 제가 김포 좋은 나무교회 간증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지러워서 오늘 간증을 못 갈 수도 있겠긴 했는데 시간이 돼가면 점점 좀 좋아져서 간신히 올 수 있었다고. 이때가 이미 88차 항암 치료 중이었고요. 내일 모레 불러가도 의학적으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날,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강한 누구보다도 천정원 자매는 저렇게 기뻐해요. 왜요? 이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암이 어떻게 선물일 수 있겠어요?
자기가 암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주님 찾지 않았을 거고, 자기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활의 예수님 못 만났을 거고, 본인이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보지 않았을 뿐더러 수많은 암 환자들, 암센터에 있는 암 환자들한테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근데 처음 암 발병이 됐다가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 다음에요, 병원 전도를 갔는데 그 중환자리에 있던 한 사람 겨우 듣는 그분한테 이제 뭐 사실 중환자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포기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면회가 돼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암이 치료가 됐으니까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고. 난 이제 죽어간다고.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시죠? 다시 재발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 그런 기도 용답하시면 안 되는데 진짜 재발이 됐어요. 그리고 재발 판정을 받자마자 절망한 게 아니라 그 병치로 뛰어간 거예요. 내가 다시 재발됐다고.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용접받으래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소천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처음 누구 때문에, 이 자매가 암 걸렸을 때 왜라고 얘기했대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찾아왔냐고. 근데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암이 뭐라고요? 선물인 거예요. 죽음은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 지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인 게 오늘 5절 8절 제가 읽을게요. 개바에 보이시고 후에 12제에게 또 500의 형제에게 7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작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그냥 통째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팩트고 부활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방송실 한 번만 앞쪽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순서대로 좀 하지 않고 바뀌다 보니까 앞쪽에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신다고요? 부활하사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단어는 헬라에 보면 호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인정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다 선포되다가 이 말씀이에요.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기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데, 부활이 왜 역사하고 사실이냐 하면 리스토벨을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많은 주장들 중에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자, 12명의 제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죠. 수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를 죽인 자가 너희라고 고백하다가 그들은 다 순교합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지어낸 가짜,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알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죽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보니까 500의 형제가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30년, 50년까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간이 한 30년에서 60년 사이인데요. 아무도 부활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 가서 물어봐. 본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게 몽롱해지고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만 흐려지게 만들고 가짜로 만들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BC와 AD를 갈라놨잖아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천하를 뭐 할 날로? 공의로 심판할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어디에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는 바라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재판에서 피고와 원고가 아무리 싸워도요, 증거가 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CC 카메라에 딱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탄도 흔들지 못하는, 부활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제자들이 순교할 거며, 부활이 아니고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뼈를 톱으로 써는데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증거를 통해서 그러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왜 증거를 주셨는지, 이를 위하여,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죽고 부활하셨냐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또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인간이 살려간 인류가 한 160억 정도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죠. 어쨌든 모든 인류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된지 아세요? 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만몬에 끌려가고요. 자식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성공이 주인 사람이 있어요. 건강의 주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생명도요, 아까 우리 찬양팀, 워십팀 하잖아요. 호흡 있는 것만으로도, 왜? 그 호흡도요, 하나님 거예요. 오늘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수많은 죽음과 장례를 보잖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봤어요.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분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있을 수 없는데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요,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도,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부활 일상을 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냐면 언어가 달라진대요. 여기도 유학 다녀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유학을 가거나 외국에 선교를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말을 배워야 됩니다.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고 한다면 먼 훗날 언젠간 우리가 죽어서 그 미래의 부활도 있겠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부활은 현재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사람들은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언어로 살아가려면 어떤 말을 많이 써야 될까요? 감사. 저희 교회는 감사 빼면 정말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긍정. 또 한번 따라하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게요, 전부 부활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같이 버려야 할 언어들은 뭘까요? 못 살겠다, 죽겠다, 끝났다. 이거 전부 부활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져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있는지. 지금 우리 교회는요, 부활의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복음이 아니고 부활이 아니면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하는 복음이란 뭐냐면요, 아까 사도행전 17장 31절과 로마서 14장 9절에 의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십자가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분명하면 됩니다. 자, 적용 질문. 나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부활의 언어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대부분. 그래서 넌 안 돼, 못해. 이게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라서,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난 너무 행복해요. 이게 부활의 언어예요. 또 뭐 있을까요? 대박. 내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이러면 천국이 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5.18 전도축제 부활을 전해야 할 대상을 누구이며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제 약 6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전도팀에서 또 우리 기획팀에서 정말 심혈이 교회여서 우리 이번에 귀한 영혼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내일부터 시작하는 4월 기상 5기에 누구와, 그러니까 며칠만이 아닌 누구와 며칠을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적의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 4월 달은요,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김포 좋은 나무에 오셨으면 딴 데 못 갑니다. 그겠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순절을 기념을 해서 50일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표적이 많아요. 근데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또 볼 수 있어요. 참석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예, 참석하실 분들만 손 내리겠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영혼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가요. 천국에 가요. 그런데 악한 일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야. 돈 따라가는 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해 버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